로마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무궁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그 지성을 밝히시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 정말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깨어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비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줄줄 깨고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소용이 없는 일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큰 축복이요. 정말 이 말씀 교회 수없이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받으셔서 비껴가지 마시고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임하여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저도 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살피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수련회 이제 3일 동안 전할 내용이 어느 만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3일 동안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수련회 세 번 동안 전할 말씀이 하면 3일 또 할 수 있겠죠. 네, 이 3번 동안 전할 말씀 얼마나 이 말씀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여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여튼 그 말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아주 그냥 꽉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지 하는 그 내용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 숨겨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려면 이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강권적으로 쓴 사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서신서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에게 쓰게 한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을 잡으면 다윗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찬양을 쓰는 그런 펜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이 그대로 묻어 있지만 한마디로 빨간색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찬양을 쓰는 그런 펜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손에 사도 바울이 딱 잡히면 만년필이 됩니다. 타닥타닥 하고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치밀한 논리와 그의 교육과 그의 인격과 그의 세심함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로 쓴다 해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그 자유의지와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사용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과 문화와 환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주룩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주르륵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 지금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알아야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사실은 뭐에 해당하죠? 편지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편지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군대에 가서 군대 안 가신 분도 계시니까 편지를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쓰면 첫째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요새 우리는 그렇게 쓰죠. 아들 이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네, 아버지 군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군대에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쓰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죠? 본론이 나오죠. 근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그렇죠. 근데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가 인사 쓰고 내가 여기 왜 가려고 하느냐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본론, 이 로마서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게 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 인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시작하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이 되었습니다. 누가 쓴다? 이 편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그래, 그런데 누구한테 쓴다?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가 사실은 진짜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편지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로마서는 아셔야 되겠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편지죠? 죄? 물론 죄도 얘기하죠. 그렇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편지입니까? 맞아요. 복음.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자신있게 들리십시오.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그냥 미적지근하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틀려도 자신있게 맞아요. 맞았습니다. 복음. 그렇죠.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본문에 가면 복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도 편지에 인사를 써야 될 그 부분에 갑자기 두서없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러면서 아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슨 이거는 프리뷰도 아니고 영화 프리뷰 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두서없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아주 고도로 문학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거 얼마나 짜임있고 논리적으로 세심하고 정밀하게 이 복음을 전개해 나가는가가 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되는 반론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그냥 창끝으로 탁 하고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탁 제시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서없이 로마서에서 이 인사 부분에서 이 복음을 갑자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복음을 알았다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빼고는. 나를 설명하려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설명하려면 필히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와 복음이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 따로 나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복음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한 존재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그 인사말에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복음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복음이 말하는 그 문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방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말씀? 자, 영어로 보시면 더 편합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으면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딱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야.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이 사람들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딱 복음은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는데 내가 택정함을 받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이야. 근데 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의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떤 아들 얘기하는 거야? 어떤 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또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그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복음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지. 사도 바울 내가 이런 사람이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지. 복음 받은 사람이지. 복음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의 그 존재를 항상 물어보면서, 건드리면서, 그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복음이 항상 이 존재를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슬렸다 하는 말 아십니까? 그슬렸다 하는 말. 복음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서서 천국 가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좋아요,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이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탁 건드리고 오면, 그러면 그 존재적으로 그 복음 앞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이렇게 피해가고 슬며시 이 복음을 딱 부딪히면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꾸라지처럼 안 잡히고 이렇게 슬며시 이쪽 저쪽으로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 존재 따로 복음 따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게 아니네요. 마태복음 22장 44절이 아, 20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죄송합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돌이 누굽니까? 여기 20장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무릇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이 돌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떨어지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돌이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다 하는 이 사람이 그대로 이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내 존재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깨어뜨려 버리는 그 반석이신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이 폴 워셔 목사님 아시죠? 네, 폴 워셔 목사님께서 아주 개탄하시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존재적인 전혀 변화가 없는,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개탄하시면서 한 가지 폴 워셔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그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폴 워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늦었어요? 교회 늦었습니까?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께서 내가 교회 늦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이웨이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갓길에다 딱 세워놓고 타이어를 이렇게
갈고 있는데 그 너트가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우려고 하이웨이로 딱 나갔는데 마침 18 휠러가 70마일로 와가지고 저를 꽉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거짓말이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18 휠러가 70마일로 하이웨이에 딱 와가지고 나를 꽝 하고 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늦었다고요? 그래서 멀쩡히 서가지고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포럭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정확하게 겨냥하시면서 내 존재를 향하여 돌진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의 존재를 향하여 돌격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났는데 내 존재가 가루가 되어지지 않고 내 존재가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존재적인 전혀 변화가 없이 한 번도 이 존재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여전히 자기의 존재가 펄펄 살아서 그렇게 존재적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에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전히 안정감 가운데 하나도 그런 변화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항상 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대부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도대체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예전에 창조되었던 그 모습들은 고치고 변화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 그것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어지는 이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나눴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기억하십시오. 거기 그 고린도 후서 금방 나온 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다. 뭔 얘기냐면 이거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늘 항상 경험하고 있는 내 존재, 내가 누구이냐, 내가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가는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너희 안에 존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아니죠.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예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기 예수님께서 존재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적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러고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며 말씀을 달달 꿰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에서 그 종교의 지도자로 명망이 높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사람이었어요. 담배 조금 끊었다고, 술 조금 끊었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거 좀 일찍 일어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러한 어떠한 육체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당연히 육에서 난 것일 뿐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절대로 육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며 선언하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저는 이걸 피부로 경험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운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집사, 교회 교사,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까지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눈이 감겨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에게서부터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 지치고 그리고 이 교회 나와서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위로해요, 힘들어요. 그럼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 다독다독 해주고 힘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가서 또 다시 그 위로받은 힘으로 세상 위에서 열심히 사는, 교회 와가지고 주님에게 힘을 왕창 얻어가지고 세상에 가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하나님 마음? 내가 왜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내가 왜 품어야 돼요?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전혀 자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두룩박하게 교회 나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주님께서 못 박으시는 겁니다. 두 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다뤄내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으로 다뤄내시기 원하는 건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죠, 먼저 로마서부터 봅시다. 로마서 6장 말씀 먼저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믿었다 치고 죽었다 치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건 거짓말인데요, 일어났다 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하면 그거 침례식은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 성도들 앞에 지금 거짓말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침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식이라고 하는 건 진실로 그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으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존재적으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살았던 그 삶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그 존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뭐 하나 조금 바뀌면 어이구 이거 새 생명이다, 그게 새 생명이겠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존재가 갈아엎어지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새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존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 우리의 그 옛 존재가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세 말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슨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달랑 못 박힌 게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가 시작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비록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구원의 그림이죠. 우리 이게 믿는 신자들의,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너무너무 구원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구원인데, 여기에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수두룩박박합니다. 반복해서 헷갈릴 수 없도록 주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새 사람, 옛 사람,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번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며 베푸시려고 하신 구원은 바로 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핵심적인 구원이에요. 복음은 늘 항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존재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존재가 정말 존재적으로 변화되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구원은 항상 이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존재적인 변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사람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한 후에서야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를 받고도 그 존재적으로 계속 여전히 주님 따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 7위로 사람들 많이 쫓아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지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몇천 명씩 됐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존재적으로 여전히 죄 사랑하고 죄 좋아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서. 침례교가 더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더 교회 7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신의 존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교회,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들어온 거예요.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다. 교회에 침례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고 침례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 교회 성공한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교회는 전부 다 이 구원의 문턱을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변화가 없고, 술 하나 끊지 못하고 포르노 하나 끊지 못해도 여전히 존재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고 고백만 하면, 그럼 다 구원받은 성도로 받아주고, 그리고 침례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 참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렇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는 잘났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교회 문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교회 그 위신과 그 교회가 교회 그 모습이 완전히 그냥 땅에 짓밟혀져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 문제도 뭔지를 몰라요. 문제도. 그래서 뭐 교육제도가 잘못됐다, 제자훈련이 잘못됐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문제 저 문제, 뭐 목회자들이 뭐 능력이 없다, 뭐 기도가 없다, 뭐 이 문제 저 문제 다 얘기하고 문제를 어문 데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 딱 한 부분 이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예요. 복음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런데 존재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존재의 문제를 고민해 본 적 없고 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내 존재가 변화되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좋다 이거예요.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눈물 찔끔 흘렸다고만 하면, 나 이 경험 저 경험 했다고 하면 그럼 아이고 은혜 받았네, 이리 와 침례 받자, 너 예수님 자녀야 하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도장을 떵떵 찍어주는데, 근데 그 사람 전혀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존재라고 그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하나님 어떤 존재냐면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부담스러운 얘기 전혀 안 하고 나에게 늘 항상 내가 나아가면 그냥 나 받아주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그냥 나를 늘 항상 안아주시고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데도 교회에서 확인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침내주고 예수님 하나님 자녀라고 텅텅 찍어주니 교회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 자매예요. 모태신앙 자매인데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진짜로. 클럽,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클럽에 가서 어떻게 남자들이랑 어울리는지 모르게 어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핸드폰에 완전히 중독이 된 채로, 그리고는 밤새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간신히 학교 공부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교회를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해서 저랑 연이 닿아서 저를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그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난 여전히 이렇게 세상을 즐기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딸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목조목 찾아서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이 생명과 존재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줄 수가 없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몰랐을 수 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알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자, 예수님 영접하겠냐 물어봤어요. 뭐 존재적인 문제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죄를 끊어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셔야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주인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왕 되셔야 되고 예수님 반드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예수님 주인 안 되고 왕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주인 영접해야죠.
이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알았으면 그럼 내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겠습니까? 얼굴이 흑빛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굳건히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얼굴이 흑빛이 되면서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너무 부담스럽대요.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갈 거예요. 굳이 왜 예수님 영접해야 되냐 이거예요. 목사님 기준은 너무 높다 이러면서 떠나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그러한 구원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인 교회에서 그런 구원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이제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말씀대로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셔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야 되고 죄의 몸을 벗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셔야지 절대로 그렇게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길래?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왜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바꾸셔야 하는가?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존재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저기 번역하시는 분이 아마 우리 강은 형제가 being, existence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어렵죠. 근데 존재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 존재다 그런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런 외부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 외부에 날 보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하라고 시키는 사람 없이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어떠한 도덕이나 어떠한 법이 나를 꽉 이렇게 누르지 않았을 때, 그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요거를 존재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사실 나죠. 사실 내가 압력에 꽉 눌려 있으면, 누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내가 하려고 했다가도 윤하자매가 날 보네? 난 목사인데 그거 할 수가 없지? 이러면서 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근데 윤하자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다 그 말은, 생명은 이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만 살아가면 그게 생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그냥 개는 개예요. 멍멍 짖고 월월해요. 그냥 그 생명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강제적으로 너는 짖어라, 꼬리를 흔들어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개는 그냥 존재가 개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답게 살아가고 걔는 걔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히 인간만 어떻게 해요? 존재답게 살아가면 저는 완전히 저 개네, 저 완전 돼지네, 저 완전 짐승이네, 인간인데 인간 짓을 안 하고 개짓, 소짓, 짐승 짓을 안 해? 하고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누구도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공간과 시간에 여러분이 딱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거룩한 게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음란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까? 정직한 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돼요? 아니면 내가 좀 불리한 거 있으면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짝 지나갈 때까지 조용하게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잘한 거 있으면 누가 이거 안 알아주냐 하면서 막 이걸 말하기가 막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또 말해도 막 내가 한 거에 한 1.5배 정도 불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한 줄 알아?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꾸미고 과장하고, 그리고 내가 불리한 것은 잠깐 이렇게 속이면서 입 딱 다물고 넘어가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어떤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흠잡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막 그거 계속 머릿속으로 곱씹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가요? 이게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 존재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문제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미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답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꽉 묶지 않고 이 세상의 율법과 도덕과 이런 것들이 나를 제재하지 않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그냥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 그냥 깊이 신경 쓰지 않고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저기 집사님 보고 있는데, 이런 거 깊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걸 하는데 그것이 거룩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정직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존재대로 하면, 그러면 진노를 받을 진노의 짓을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내추럴리 거기 써 있어요. 영어로. 내추럴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너의 존재 자체가 그냥 진노의 자녀의 짓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이 존재다 이거예요. 이 존재를 끌어안고 싸매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존재를 가지고서는, 이 자연스럽게 죄 짓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 우리 살펴봤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짚어줄 게 있다. 너희가 날 진짜 따르려고 하거든,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너의 존재에서부터 자유케 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자유인인 줄 알았지? 아니, 너희들 자유인이 아니야.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적으로 종인 존재들이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종 된 적이 있어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아니다,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존재적으로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얘기하시죠.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존재가 이거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존재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왜냐하면 이 존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싸매고 위안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방어하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존재가 어디에서 왔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 존재적으로 마귀에게서 난 존재야. 너의 존재는 마귀에게서부터 왔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귀에서부터 온 존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네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구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내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것에 여러분 정말 진짜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존재적으로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 정말 생명으로 회개하고, 존재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애들을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런 존재적인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거 없이는 정말 천국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렇게 중요한 구원인데, 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게?
나 괜찮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 존재적으로 나 괜찮아 하는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원은 병든 자라야 쓸 데가 있고 아프지 않은 자라야 쓸 데가 없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해 아래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 의인이 있다고 얘기하신 그 말이 아니겠죠. 여전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괜찮다고 하는 생각,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있어요. 누구든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식하세요?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존재입니다. 늘 항상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하면 내가 정말 못났거든요. 사실 우리 정말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비교하고 하는데 나보다 늘 항상 뛰어난 사람 보고 내가 낮아지고 짓밟히고 그리고 내가 자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그런 세상이에요. 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박수 쳐주지만 한두 명 박수 쳐주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완전히 짓밟아 놓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갈급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계속 내 자아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내가 듣는 얘기,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넌 정말 엉망진창이야. 하는 그 얘기만 듣고 늘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한 거예요. 나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내 자존감 높이고 싶은데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붙잡은데, 그래,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나는 정말 올거나이즈가 안 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 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나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뚝심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를 딱 붙잡고 거기에다가 내 존재를 탁 두고 그게 나라고 스스로 이게 나야 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정말 나입니까? 그게 정말 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사람. 내가 착하다. 내가 성실하다. 내가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다 두면, 종교적 열심에다 두면, 그러면 나는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이야. 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야. 이것이 전부 다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내가 내 존재를 두는 것이 거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늘 항상 안정감을 취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 하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늘 항상 그것 안에서 내 존재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하다는 그게 나기 때문에 누가 거기 공격하잖아. 아니야, 너 착하지 않아. 너 바르게 살지 않아. 너 뛰어난 미국 시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불같이 화가 나고, 왜냐면 그거 무너지면 나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처럼 하나님 이렇게 경험한 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난 하나님 이렇게 경험한 사람,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전부 다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더덕더덕 묻혀놓고 그게 나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로 악독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이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게 나야. 그리고 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율법 앞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존재를 아주 하나님께서 와르륵 하고 드러내셨는데, 여전히 그 자연스러움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행동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얘기한 대로 너의 은밀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외부적인 압력과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행동했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내 자연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혈통과 내 혈통과 내가 경험한 것과 체험한 것과 내가 고백한 것, 이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외모,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장 11절에 가셔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아니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나의 자연스러움을 전부 다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뭐가 자연스러운지,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계속 내가 행동해오고 사람들 앞에 세워진 이 모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 가면 딱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 앞에 서면, 좀 이따가 말씀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믿었는데 이 율법 앞에 서보니까 뭐가 와르륵 하고 드러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식, 우리의 체면,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내 존재라고 여겨왔던, 내가 경험했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탁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보면 끔찍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하시는 분은 한번 좋은 테스트가 있어요. 내게 이게 자기 의인지 아닌지 딱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집사님, 성도님,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시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시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예수님도 영접했고 이렇게 고백했고 난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이 죄 때문에?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면 여러분 100% 자기애입니다. 왠지 알아요? 다 자기 위해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순간 여러분들 앞에 탁 찾아올 때 그거 딱 하나님 앞에 내보이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딱 내보이려고 여러분 위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죄 가운데 사시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와르르 무너져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오면 그럼 여러분 했던 모든 것들 내 의로 쌓은 건 아니시죠? 정말 참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교회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의가 되어서 꾸짖을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면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아래 다 숨어서는 자기의 와르르 쌓아놓고 하는데요. 주님 심판하실 때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썩은 잎사귀처럼 여러분의 존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까지 붙잡아왔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존재를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시면 그럼 그 자기의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좀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행을 하고 정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 아들도 안 돼요. 목사 딸도 안 됩니다. 집사 아들 딸도 절대 안 됩니다. 신학생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돼요. 뭘 해도 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율법 앞에 탁 쓰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탁 쓰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이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와르륵 하고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완전히 그대로 비치는데 이제까지 싸매고 감싸고 방어해왔던 그 방어를 다 뚫어내시고 내 체면과 과면을 완전히 다 쓸어내시고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 앞에 완전히 와르륵 드러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그지없이 음란하고 그지없이 사납고 온유가 자연스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척 하지만 그게 딱 가려지고 나 편한 사람,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 앞에 딱 서면 성냄과 분냄이 자연스럽고 하는 이게 꾸미고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에서 자유하십니까? 이거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되셨습니까? 변화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김제에서 태어나셨어요. 김제에서 태어나셔서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서울대를 가신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 갔으면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셔서 정말 의대를 가고 싶으셨는데 의대를 못 가신 거예요.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의대를 못 가시고 사범대를 가셔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한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자식이 태어나면 내가 절대로 우리 자식은 공부 못하게 안 해주겠다. 공부라면 내가 다 밀어주겠다. 신학 공부를 할 줄 몰랐죠, 우리 아버지가. 공부라면 다 밀어주겠다 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딱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아버지 기대가 어떻겠어요? 그냥 기대를 그냥 한 몸에 받았어요. 너는 서울대 갈 놈이다. 너는 운명적으로 서울대 갈래야 하고 그냥 어렸을 적에 세뇌를 받고 저는 다 서울대 가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뇌는 그렇게 받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서울대 갈 만한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아버지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나는 맨날 그 아버지께 실망만 드린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점수 못 맞아오는,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기만 하는, 아버지의 기대를 채울 수 없는 너무너무 못난 아들인 거예요.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봐도 막 부들부들 떨려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성적을 가져가면 그러면 맨날 혼나고 뭐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하고 지금 괴로워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훈이는 정말 착해. 이런 거예요. 훈이는 정말 성실해. 존재가 어떻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나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 나는 착해. 그래 나는 공부는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는 채워줄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하고 존재가 뭐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그냥 딱 그거 그냥 있는 대로 붙잡은 거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존재를 딱 붙잡고는 계속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착한 소리 들을까, 어떻게 하면 성실한 소리 들을까 하고 그거 추구하고 살았어요. 달려갔던 거죠. 그거 추구하고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음란물을 접하고서는 매일 밤마다 그 음란물에 젖어서 아주 음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마음속에요 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 부모님한테 무서워 벌벌 떠는 척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모를 욕하고 욕지거리를 막 내 마음속에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조금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음란과 이러한 성냄과 분노와 욕지거리와 악함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계속 붙잡고 살아간 건 난 여전히 착한 사람이야. 그것들이 아무리 나한테 자연스럽게 되어져도 난 여전히 착한 사람이야. 난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야. 막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날 착하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 내가 혹시 착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성실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면 어떡하지? 그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그 일을 해가는데 힘들어 죽겠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훌훌 다 벗어버리는 공간, 나 혼자 있는 공간이 더 좋은 거예요. 늘 항상 그냥 거기에서 혼자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음란 저지르고 미워하고, 한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한 1년간을 그 형제를 머릿속에 그냥 담아놓고 곱씹으면서 저 형제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그게 저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나는 내가 여전히 착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전히 성실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그런데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탁 하고 드러내시는데, 내가 착하다고 성실했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던 그 가면들을 와르륵 하고 치우시고, 그리고 내 말씀 앞에 내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는데 난 음란하기 그지없는 사람인 거예요.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이게 그때 뭐 알았겠어요? 난 성실한 사람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딱 비춰주니까 나 완전히 심판받을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알았겠어요? 이게 존재의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실수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꿔봐야 되겠구나 라고 그때부터 바꿔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존재가 바뀌어지겠습니까? 그 존재가 자연스러운 게 바뀌어지겠어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무진장 애를 쓰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본다고 막 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참 이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막 말씀 앞에 나와도 사람들은 이 청년 신실한 청년이네 이러는 거예요. 이 청년 참 성실한 청년이네, 믿음 좋은 청년이네. 또 나는 또 그걸 또 내 존재로 확 또 붙잡았죠. 그래, 난 착하고 이젠 성실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청년부 회장이야.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이야. 음란에 교만을 더해서 이제는 교만까지 사람들 이제 정죄하고 사람들 깔보고, 저거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그 교만을 쌓아서 존재적으로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그냥 그 시선이었을 뿐이지, 거기에 교만까지 더해서 아주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신실하다고 하니까 나도 신실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간으로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죽었으면 지옥 갔겠지요. 뭐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존재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반드시 지옥 가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대로 놔둬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너 존재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난 너랑 함께 할 수 없다. 난 너 존재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영원히 평행선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적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문제에 여러분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앞에 부딪혀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복음 아니면 설명되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옆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자연스러운 건 음란이고 악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싸매고 괜찮다고 생각한 채로 내가 붙잡고 있는 요거 하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 하나, 거기에 내 존재를 다 두고는 난 여전히 괜찮다 안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전혀 두려움 없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얘기면 제 얘기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난 정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